지금까지 교회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와 그 기준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파트는 Y 가정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 전에 그럼 구체적으로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싶은데요. 사실 교회는 별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구절일 거예요. 뭐냐면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론적으로 볼 때 교회의 형태는요. 두세 사람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교회예요. 네. 뭐 별거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이 계속해서 변해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좀 짧게 그 역사의 흐름을 먼저 보고, 왜냐하면 그 흐름을 왜 보냐면 교회 모습이 이렇게 다양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의 모습을 찾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첫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첫 교회인데요. 일명 뭐 두날개라고 할까요? 근데 두날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좀 약간 이상하게 지금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병행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성경에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이 나온 단어는 우리 아까 읽었던 구절에 있어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교회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그 단어 있죠? 5글자. 그래, 우리 교회 어렸을 때 한 번이라도 다녔으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되게 권위 있는 목소리로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 되게 있어 보이고 되게 멋져 보이고. 근데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요 사실 아무 의미도 없는, 사실 별거 아닌 단어예요. 뭐냐면 원래 로마에서 쓰이던 단어인데요, 이런 거예요. 주민자치센터,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이 워낙 크니까 동네마다 그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의사결정을 했던, 그 마을의 그 대소사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했던 그 모임을 민회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민회가 사실은 에클레시아였어요. 근데 그것을 성경의 저자들이 차용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게 무슨 되게 고결하고 되게 뭐 위대하고 되게 무슨 뭐 되게 의미가 깊고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두세 사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이름 아래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누는 그 자리를 그냥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상의 단어예요. 뭐 대단한 단어가 아니라. 다만 초창기 교회의 회심 모습은 어땠을까요? 다시 얘기하지만 첫 교회는 12제자들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12제자는 12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 제자들 숫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70명이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12사도라고 불리는 그 12명 말고 그 외에 70명이라는 숫자가 등장해요, 누가복음에. 그리고 120문도라는 단어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도행전에 오순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120명 정도가 거기 모여서, 도대체 다락방이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는데 거기 모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었어요. 사도급은 아니었지만.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성령이 임재하죠. 그래서 오순절에 가시적으로 성령을 보고 그 불꽃이 120명에게 다 전이가 됩니다. 그 사람들 성령에 진짜 완전 불받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의 처형 이후에 굉장히 목숨의 위협감을 느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날로 성령 받고 불 받고 나아가가지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순절은 여러분 절기잖아요. 3대 절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때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데, 이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만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좀 오래 산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사람은 이미 갈릴리 땅 밖에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헬라어나 다른 언어를 쓰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전역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온 거예요, 오순절에 맞춰서. 근데 제자들이 그날 성령을 받고 나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놀래 자빠져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죠. 베드로가 그때 설교해가지고 뭐 3,000명이 회심했다, 뭐 이런 표현들도 등장하고요. 물론 약간 성경이 기록한 약간 숫자를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 당시에 이제 화법을 빌려서 정확하게 3,000명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 원근 각처에서 몰려든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탄생한 표현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즉 그전까지 그냥 제자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라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모였냐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요건 한번 읽어보시죠. 그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이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네, 비슷한 구절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즉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첫 교회는요, 두 가지 방식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규모 회집으로 모였고요. 성전 근처에서. 또 하나는 이 집 저 집 돌아가면서 거기서 떡을 떼고 빵을 떼면서 교제하고 찬양하고 서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권고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그룹과 소그룹으로 모였다라는 것이죠. 소그룹 즉 가정교회 스타일,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자주 모여 예배했던 것 같아요. 한 주에 한 번 모였는지 두 번 모였는지 잘 모릅니다. 아무튼 모습은 대규모 한 번, 그리고 집집마다 모여가지고 또 다르게요. 근데요, 좀 전환점이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를 죽였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여전히 버젓이 살아 있었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예수 도당들이 예수만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더 커지는 거예요. 거기 위협감을 느낀 이 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제자들을 때려잡기 시작하죠. 핍박하죠. 그 가운데 가장 첫 순교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세 글자. 스데반 집사가 죽게 되죠. 예,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나게 큰 역설적인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사람들 되게 슬펐죠. 되게 슬프죠. 첫 순교자가 나왔으니까. 근데 그때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되게 되냐면 원래 자기가 떠나왔던 그 로마 제국 전역으로 다시 흩어지게 돼요. 되게 웃긴 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사도행전 발 대위임령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지들끼리 너무 좋아서 예루살렘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다 거기만 있는 거예요. 집으로 안 돌아가요. 다 거기에서 우리끼리 너무 좋으니까 밥 먹고 맨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 안 지키는 거죠. 근데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펐는데 그게 폭탄이 되어가지고 다 원근각처럼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 거기 가가지고 뭐 했을까요? 거기서도 자기들끼리 소규모지만 모여가지고 함께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들이 지속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요, 여러분 성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소규모로 모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회방이 계속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그룹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여기도 대그룹으로 모일 수 있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슬슬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거든요. 원래 유대인들은요, 로마 제국에서도 골칫덩어리였어요. 죄송합니다. 이 새끼들이 순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맨날 우리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우리만 돈 다른 거 쓰게 해달라 맨날 이렇게 반역하고 이거 말 안 들으면 안 들어주면 우리 그냥 다 폭탄 터질 거야 막 이러면서 테러할 거야 막 이러니까 계속해서 얼르고 달랬는데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대 로마 전쟁이라 아주 유명한 전쟁이 발생되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이요 초토화되게 됩니다. 싸그리 말려버려요. 씨를. 왜냐하면 너무 지독하게 느껴져가지고 아예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다 쓸어버리거든요. 그 이후로 로마 제국 안에서 유대인들의 위상은 완전 바닥을 치게 되고요. 도매금으로 묶여서 특히나 유대교도 아닌 유대교의 이단이라고 불림받던 그리스도교는요 더더욱 한 발짝 더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식들이 로마 황제를 존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가 커지기 시작했는데 그리스도인들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물론 로마 제국의 법을 따르겠지만 우리가 숭배할 수는 없다. 더 나아가서 로마 제국 사람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 사람들 모두 다 종교를 믿습니다. 근데 하나의 신만 믿지는 않죠. 굉장히 다양한 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신에게 더 기도할수록 우리가 더 강해진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자식들은 황제도 숭배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도 하나만 믿어요. 이거 무슨 사회 파탄자들이거든요. 무신론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래가지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집에서 소규모로 모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요, 로마 전역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요, 대규모 회집은 더 이상 하지 못하고요, 가정교회 형태로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굉장히 많은 구절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었나 싶을 텐데, 로마서 16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온 교회를 잘 돌봐주는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은요, 나와 온 교회를 잘 돌봐주는 이 표현을 식주인 가이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식주인이 뭐냐면 밥해서 먹인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집에서. 그러니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계속해서 밥 해주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16장 5절에 로마서 16장 5절에는요.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즉 집에서 모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도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눈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해 주십시오.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 집 소유권이 누구예요? 눈바와 그의 아내의 집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부동산은 아내의 것이다. 예, 부동산은 아내의 것이다. 명료하게. 그래서 현대에도 부동산 누가 더 잘한다? 아내가 더 잘한다. 예, 그걸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튼 아무튼 중요한 게 아니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 계속 집에서 모였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는요. 고린도 교회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서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요.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서 모였던 그 가정교회가 가정교회들 중에서는 가장 큰 교회라고 추정을 해요. 근데 가장 큰 교회는 몇 명 정도 모였을까요? 그 집에 모였어요. 몇 명 정도 모였을까? 몇 명? 네, 여기 써 있어요? 아씨, 이거 제가 재미나이로 오늘 아침에 돌려가지고 내가 뭐가 나오는지 잘 몰라가지고 40명 최대 모여봤자 40명. 근데 이것도 되게 큰 거죠. 여러분 집에 40명 들어가요? 잘 살았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여러분 숲지길라 하려면 잘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장난이고요. 아무튼 혹시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모였는지 궁금하면 제가 추천했고 여러분들도 아마 읽으셨을 텐데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노란 책 아실 거예요. 그 이제 신약학자이자 역사학자인 로버트 뱅크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역사적 사료에 근거해서 가상의 어떤 그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모습을 그려낸 것인데, 그러니까 소설같이 그려낸 거예요. 그거 되게 재밌어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정교회 예배는 어떻게 진행됐을까 초대 때.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어마어마한 전환이 찾아옵니다. 어마어마한 전환이 찾아와요. 뭐냐면 원래 기독교는 로마에 박해받다 썼었잖아요. 그래서 숨어서 심지어는 무덤에 그 카타콤이라고 불리는 무덤에 숨어가지고 예배드렸던 사람들인데요. 이 흐름에서 완전히 전환되게 된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불리는데 기독교사에서는요 콘스탄티누스적 전환이라고 얘기해요. 엄청난 전환이 일어나서. 왜냐하면 이 황제는요 처음의 황제가 아니었지만 경쟁자들과 경쟁하는 가운데 하나씩 대권을 잡아가는 과정 가운데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반포하는데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정치적 의도였어요. 핍박받던 종교들을 풀어주면 저 신자들이 누굴 지지해 줄 거다? 자기를 지지해 줄 거다라는 그 어떤 마음 가운데 밀라노 칙령을 반포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역사책에서 좀 잘못 기입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데 기독교만 풀어준 게 아니라 모든 탄압받던 종교들, 그러니까 신 하나만 이다라고 얘기했던 모든 종교들에 대해서 다 풀어준 거예요. 다 풀어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다 풀어주긴 했는데 기독교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황제가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은 안 했는데 여기저기 교회를 세우고요. 그리고 심지어 황제의 어머니도 기독교 신자였거든요. 그리고 성경도 번역해라. 막 자기는 기독교 신자 아니래. 근데 막 교회 막 계속 세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야 저거는 황제가 믿는 종교다 라고 하면서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 옛날에 군대 다녀오신 분이 없나? 옛날에 군대 다녀오신 분은 아실 수 있는데 제 군목이었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이 어느 날 갑자기 부대장이 새로 취임을 해요. 근데 그 부대장이 갑자기 기독교인이야. 그럼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가 대부흥을 합니다. 진짜로. 분명히 내가 저 중령님, 저 작전 참모님 지난주까지 법당 나간 거 알고 있는데 이번 주는 교회 와 있어요. 진짜 요즘은 별로 안 그런데 예전엔 진짜 장난도 아니에요. 그 지휘관의 종교에 따라서 그냥 모든 게 다 달라졌었어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믿는 종교야 막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막 물밀대처럼, 즉
회심하지 않았는데 콩고물 떨어지는 거 얻기 위해서 물밀듯이. 왜냐하면 군인들도 예전에 왜 그랬냐면 그렇게 그 부대장한테 면 좀 이렇게 잘 들이밀어야지 콩고물 떨어지니까 진급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안타깝게 이때부터 교회 변질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는데 유익 때문에 돈 주니까 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던 것이죠. 더 문제는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늘어난 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 지도자들이 누가 됐냐면 그 당시 권력자들. 그러니까 믿음은 없는데 들어왔어. 근데 사회적으로 한 자리에 총독이야. 그럼 이 사람들이 장로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도자 되는 거예요. 교회 결정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완전히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부패는 차치하고서라도 이 전환은 교회 형태에도 엄청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그전까지는 숨어서 가정교회로 예배드렸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어닥치다 보니까 공간이 필요해요. 더 이상 집에서 예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처음에는요, 관공서를 빌려서 예배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황제부터 교회당을 막 하나씩 짓기 시작했다고요. 그래가지고 교회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당을 어떻게 지었냐? 뭘 보고 지었냐면 당시 이방 신전을 보고 짓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 말고는 저기가 없어요. 보고 뭐 따라 할 만한 게 없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없어요. 그러니까 뭐 보고 짓는 거예요? 주변에 되게 웅장해 보이는 신전 보고 짓는 것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대형 모임으로 갑자기 변화되었습니다. 예배 역시도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원래는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식탁과 함께 예배드리기 했었던 것인데 이때부터 어떻게 변화되냐면 제정된 식순에 맞춰서 사제가 집행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돼요. 이어서 사제도 부족하잖아요. 사람들을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교사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1대1 방식으로 전수하던 게 원래 기독교의 모습이었는데 더 이상 1대1 방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제가 가운 입고, 그것도 이방 사제들 옷 그대로 복사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더 높은 데 올라가지고 이렇게 다 모아놓고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이런 방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의복도 완전하게 다르게 입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1대1로 면전에서 인격적으로 가르칠 수 없게 되자 다시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 방식으로. 그래서 나온 게 칠성사라고 불러서 7가지 거룩한 그 어떤 예식을 치르면 구원받게 된다라는, 그게 카톨릭의 교리로 정립되게 된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필요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고 사람들에게 이걸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으니 이거에 니네가 잘 교육받고 잘 참여하면 될 것이다라고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는데 그게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죠. 여러분, 방금 제가 얘기했던 콘스탄티누스적 전환에 있어서 문제가 됐던 게 뭔지 궁금하시면 이교도에 물든 기독교라는 프랭크 바이올라라는 학자의 책을 한번 참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분명한 건 이제 정반대로 가정교회 모임은 사라졌고 뭐만 생겼습니까? 가정교회는 이제 사라졌어요. 뭐만 있어요? 대규모 큰 예배당에서 드리는 회집형 예배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전환이 있었죠. 로마의 국교화되다 보니까 더 이상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일요일, 공휴일이 돼가지고 그날 다 같이 예배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식순에 맞춰서 예배하는 모임만 남게 되죠. 그런데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자 처음에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만들었던 것들이 악용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종교는요, 정치와 완전하게 결탁하게 되고요, 사제들은 타락하게 됐으며 이제 종교적인 형식만 남게 됩니다. 사제들은요, 점점 더 높은 데로 올라가고요, 점점 더 금면류관 같은 걸 지금도 여러분 교황 복장 보시면 아시죠? 금으로 두르고 가장 비싼 그 원래 보라색이 황제의 옷감이었거든요. 황제 색감이었거든요. 지금 여러분 그 가장 높은 추기경들이라는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색감이 그때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비싼 거 입었었던 거예요. 가장 뭔가 있어 보이게. 그리고요, 뭘로 예배를 집전하냐면 당시 로마 제국의 공용어는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때는 헬라어였는데 로마 제국 후반기로 가면 라틴어를 쓰거든요. 근데 그게 그대로 고정돼 가지고 이제 로마가 사라져서 독일어니 뭐 프랑스어니 이런 거 다 다르게 사용하는데 사제들은 저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라틴어로 예배를 집전하는 거예요. 난 뭔 얘기인지도 못 알아듣겠는데 여러분 예배 갔는데 그 분이 중국어로 뭐 하거나 뭐 일본어로 하거나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하면은 뭐 하겠어요. 거기 가서 앉아있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당신의 종교는 뭡니까? 그럼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기독교밖에 없는 것이죠. 저건 다 이교도입니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제 그들의 신앙생활은요, 일요일에는 교회 잠깐 갔다 온 다음에 다 무속신앙이었어요. 다 무속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냥 그 뭔가 화려해 보이는 음향, 그리고 뭐 그 성화 이런 거 보면서 계속 그냥 뭐 그냥 다른 종교라고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니까 마틴 루터라는 사람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뭐냐면 천국 열쇠는 교황에게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가톨릭이 왜 그렇게 갈라지게 됐냐면 아까 얘기했죠.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리라. 근데 그 천국 열쇠의 수납자가 가톨릭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반석이 베드로가 반석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줬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소급해가지고 원래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소급해가지고 일대 교황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교황에게 천국 열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교황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에 천국 열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집행하는 칠성사에 참여해야만 천국 가고요. 그 모든 것에 대한 결정 교황이 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해서 내려왔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근데 종교개혁자들은요 그것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준다라고 할 때 그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라고 했던 그 믿음의 고백. 당신만이 주인입니다. 저 눈에 보이는 로마 군대나 저 다른 신들이 아니라 당신만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했던 그 믿음의 고백. 그게 반석이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뜻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말하듯이 다른 무엇을 통해서도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에 근거하여 구원받는다라는 주장. 즉 교회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교회를 가더라도 결론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게 되죠. 다시 한 사람의 회심으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한 사람의 회심으로.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요, 좀 이게 욕먹을 수도 있는 표현인데 사실 미완의 종교개혁이었어요. 왜냐하면 되게 위대한 건 맞는데 미완이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에 의한 한 사람의 회심으로 돌아간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성경적인 일이었는데 그 교회의 모습은 중세기 가톨릭의 모습이 그대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하긴 했는데 교회 개혁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예배 방식 똑같고요. 단 달라진 거는 우리가 말씀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설교 시간만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여러분 설교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한 15분, 20분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 참여하는 거, 예식에 참여하는 데 시간을 갖거든요. 근데 설교 시간만 그러지고 예배당 모습 거의 비슷하고요. 그렇게 흘러갔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위계적이고 여전히 대형 모임만 남았고요. 그러니까 신앙적 본질을 되찾은 것은 고무적이지만 이 수평적 예배는 여전히 상실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종교개혁 이후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다시 초대교회를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대규모 집회 회집을 했죠. 그것을 통해서 거기서 누가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예수를 직접 본 사람들, 예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그 교사들이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생생한 이야기들을 전해주기 시작했죠.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들이요. 그리고 동시에 가정에서 모여서 그 배운 것을 토대로 연습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것들을 연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족이 되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제2의 종교개혁, 즉 가정교회 스타일을 되찾는 게 필요합니다. 심지어 좀 이상한 말이지만 만약에 대규모 회집과 가정교회와 둘 중 하나면 굳이 둘 중 하나만 아까 우리 밸런스 게임 했잖아요. 둘 중 하나만 굳이 선택해야 한다면 가정교회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핍박이나 박해나 전쟁이나 질병과 같은 특수 상황 때만 가정교회만 운영했던 것이지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굉장히 다양한 은사의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즉 성경은요 성도들을 위해 다양한 직분의 사람들이 필요함을 제시하는데 그 가운데 분명히 목사 곧 교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 가르침이 정확하게 계승될 수 있게끔 준비된 교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작은 가정교회들이 갖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는 병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보다 더 성경 말씀에 근거한 복음적 메시지를 전하는 사도적 가르침을 계승하는 그 가르침을 받게 되는 수직적 예배가 이루어지는 대규모 회집형이 필요하고요.
동시에 사랑을 나누고 연습하고 격려하고 찬양하는 그런 수평적 예배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요, 조금 정리해 보죠. 그런데요, 여러분 두 번째로 넘어가서 오해 풀기를 좀 가볼게요. 소그룹인가 교회인가라는 타이틀인데요. 그렇다면 가정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모이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가정에서 모이면 가정교회입니까?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혹시 각인 효과라고 아세요? 각인 효과.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건 오스트리아의 어떤 행동 심리학자,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로렌츠인가? 네, 오, 잘하시네요. 아, 개 훈련하시니까. 아, 예. 자기 전문 분야가 나올 거 되게 크게 얘기하네. 굳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네. 안 물어봤는데 왜 대답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각인 효과라고 뭐냐면 행동 심리학자인데 오리가 태어나자마자 오리를 예로 듣는데 오리가 태어나자마자 가장 처음 본 대상을 자기 엄마라고 생각을 한대요. 즉 나랑 다르게 생겼어도 태어나자마자 본 그 대상을 엄마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따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인데도 완전 다르게 생겼는데도 그냥 그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따라합니다. 따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이게 오리야, 이게 나야, 이게 이렇게 사는 게 맞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오리는 오리다워야 되는데 만약에 오리가 태어났는데 앞에 닭이 있어요. 닭은 납니까 못 납니까? 닭은 날아요 못 날아요? 못 날죠. 근데 오리는 납니까 못 납니까? 날아요. 근데 닭을 엄마라고 생각하고 영원히 못 나는 닭만 보면서 아 우리는 그냥 이렇게 기어다니는 건가 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 여러분 우리는 각자 이미 교회 다 오래 다니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그룹 혹은 뭐 다양한 모습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정교회는 이런 것이야라는 자기만의 각인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 이해가 있다라는 자기 이미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딱 그 정도까지만 생각해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가정교회와 소그룹이라고 불리는 소그룹에는 다른 표현들도 있죠. 셀이나 구역이나 뭐 순이나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교회와 이런 어떤 다른 여타 모임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제일 큰 단위에서 좀 얘기를 해보죠. 제일 큰 단위에서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뒤에서 얘기하고요. 제일 큰 단위에서 중요한 건 철학, 즉 패러다임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선은요, 여러분 신학적 패러다임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사람들은 가정교회에 떠올리면 뭐 소그룹의 하나겠지.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소그룹은 뭐냐면 큰 교회가 있고요. 그 교회 밑에 하부 구조로서 이렇게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어떤 모델을 생각할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러나 여러분 패러다임은 다릅니다. 신학적으로 패러다임이 달라요. 뭐냐면 가정교회는요 명칭에서부터 이미 드러납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그냥 완성된 교회예요. 독립된 교회입니다. 다만 이 가정교회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적 가르침을 명징하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적 기능이 좀 부족하고요. 뭔가 사역을 풀어낼 수 있는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작은 가정들이 모여서 연합교회로 모이는 것, 이게 가정교회 시스템의 가장 큰 패러다임의 차이입니다. 다시요. 일반적인 교회는 큰 교회가 있고 이게 교회예요. 다른 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교회고 그 밑에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나눠 놓는 거예요. 하부 구조로서 존재하는 거죠. 하지만 가정교회는 뭐라고요? 그거 하나, 여러분 하나하나가 독립된 교회예요. 근데 굉장히 연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로 불림받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하나가 독립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문화적 패러다임도 그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죠. 여러분 우리가 다녔던 교회는 전통적 패러다임에 갇혀져 있습니다. 이 전통적 패러다임에 있어서 중요한 건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어요. 우선은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어려서 교회 많이 다니셨죠? 그때 목사님 되게 무서운 분 아니었습니까? 되게 높은 분 아니었습니까? 만나기 힘든 분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높은 데 있으면서 여러분 감히 올라갈 수 여러분 저 어렸을 때는요 이 단상에 올라가면 맞아 죽었어요. 저 올라가면 진짜 죄 짓는 거라고 진짜 맞아 죽었어요. 어디 저기를 올라가냐면 막 권사님들 막 무릎 꿇고 올라가가지고 옛날을 경험 안 하셨군요. 그런 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말하시면 그게 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위에 대한 순종이 주장되는 곳일수록 담임 목사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사장이다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써요. 영적 제사장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에 순종해야 된다.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설레요. 그런 날이 오길. 네, 근데 전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럴 일이 없겠죠. 저를 좀 존대해 주십시오. 제발 좀 존대해 주세요. 너무 씹지 마시고 면전에서. 네, 아무튼. 네, 우선 이 순종이 되게 중요해요. 권위에 대한 순종이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요, 일치 역시 되게 중요하죠. 뭐냐면 똑같지 않으면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옷 입는 것도 되게 비슷합니다. 여러분 전통교회 다니셨으면 아실 거예요. 주일날 가면은 제일 앞자리에 검은 정장 입은 장로님들이 쭉 깔려 있죠. 꼭 그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꼭 검은 정장 입어야 돼요. 옛날에 저 처음 사역할 때 콤비도 입으면 안 됐었어요. 완벽한 정장이었었어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머리 1대 9 가름, 그러니까 2대 8 가름만 안 했다고 혼나고 검색하면 나와요. 목포에 있어요. 네, 아무튼. 네. 뭐 그런 교회가 있어요. 웅성웅성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즉 아무튼 옷 입는 것도 인사하는 법도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르면 싫습니다. 싫고 불편합니다. 이런 곳에서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제 일치를 넘어서 전통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즉 예전에 하던 대로 늘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라는 질문은 통하지 않고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순서도 함부로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는요 성경에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예배 모범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교단 헌법에. 근데 모범은 뭡니까? 따라가면 좋은 거지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 가면 예배 순서 좀만 바꾸면 이단이냐라고 얘기해요. 저도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저희 교회 예배 순서 조금 다르잖아요. 여기 뭐 너무 이상한데요? 근데 막 국민일보에 나오고 이런 거 보여주면 괜찮나 보다 뭐 이런 말도 안 돼. 들어보지도 않고 막 책 나오고 두란노에서 나왔네요. 국민일보에 이거 보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SNS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네, 좀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나는 할 거예요. 여러분 사진은 안 찍을게요. 네, 아무튼 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되게 그 목회자들에게 내려오는 불문율 같은 게 있어요. 대부분 이제 청빙받아 간다 그러거든요. 전통적인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가는데 거기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불문율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3년 동안 아무것도 바꾸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바꾸지 말라고요. 절대. 물론 요즘 좀 줄었어요. 시대가 좀 빨라져서 그런지 1년 동안 아무것도 바꾸지 말라고요. 예배 순서는 당연하고요. 강대상 위치도 절대 바꾸지 말라고요. 너무 마음에 안 들면 한 주에 1cm씩 1cm씩만 움직이라고. 진짜로.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가 들리죠? 진짜예요. 그걸 못 받아들여요. 달라지는 것을. 그런데 여러분 현대의 패러다임은 완전 다르죠. 우리는 현대인들입니다. 훨씬 더 젊은 세대이고요. 현대의 패러다임은 뭐냐면 순종이 아니라 자율성이 중요하죠. 누가 시켜서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본인이 자율적으로 동의해서 참여하는 것. 이게 자율성이죠. 또 하나는요. 일치보다는 다양성이 존중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똑같이 반복하는 것, 전통을 존중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전통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질렀던 큰 과오예요. 저는 조금 약간 뭐랄까요? 주류에 대한 반발감이 있는 약간 방울 기질이 센 사람이라 전통에 대해서 되게 무시하고 무조건 막 반발하고 그랬는데 그거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서 생긴 거예요. 단 그대로만 계속 하려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근데 우리 시대는요. 이 현대적 패러다임은 뭐냐면 창의성이 중요합니다. 같은 거를 해도 조금 다르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요. 이것이 바로 패러다임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런 패러다임의 차이는요. 구조의 차이로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교회 구조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다시 말하지만 각 가정교회가 하나의 독립된 교회라면요. 각각 독립성을 가지고 주체성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등촌동에는 이음숙교회만 있지 않습니다. 등촌동에서 가장 큰 교회는 등촌교회거든요. 2,000명 정도 모여요. 되게 커요. 그 시장 쪽에 있어요. 되게 큰 교회예요. 근데 이음숙 교회가 등촌 교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반대로 등촌 교회가 한 2,000명 모인다고 우리 교회한테 야 니네 작은 교회니까 우리 말 들어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만약에 한다면 우리 같이 가서 싸우실 거죠. 저만 가서 좀 이렇게 무에타이도 좀 배우고 할게요. 저는 싸울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주 안에 한 형제 자매지만 엄연히 전혀 다른 교회인데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소그룹은 교회 하부 조직이기 때문에 교회 중앙에서 결정된 게 내려가면 그대로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라는 거 그대로 해야만 합니다. 주체성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이 구조를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떡광주령과 피자형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등장한지 몰라요. 떡광줄이 색깔이 다 다릅니다. 맛도 다 달라요. 다만 어디 한 그릇에만 담겨져 있는 거예요. 피자형은 뭡니까? 같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강제적으로 그냥 다 분할해 놓은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요. 그래서 여러분 피자형은 하향식 의사결정입니다. 하지만 떡광주령은요 상향식입니다. 우리가 결정한 부분들을 이렇게 대화를 해가지고 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공통의 원칙과 원리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각 가정교회의 결정과 논의를 최대한 존중합니다. 그리고요 굉장히 다른 것은 목사적 역할을 누가 하냐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정교회의 리더가 목사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요 목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우리가 표면으로 크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서서히 이제 드러날 건데 여러분들 숙지기가 목사적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세워가고는 있는 연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아무튼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요. 피자형 교회는요. 갑자기 이 세상에 무슨 뭐 코로나가 다시 온다라든가 혹은 뭐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피자형 교회는요. 이 하부 소그룹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게 됩니다. 안 모여요. 안 모여요. 그러나 작은 가정교회가 독립된 교회라면요. 코로나가 찾아와도 모입니다. 이게 하나의 교회니까요. 실제 그래요. 코로나 기간에 우리 집합금지 명령 내려졌었잖아요. 잘 못 모였잖아요. 그때 교회들이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았잖아요. 근데 교회 그 데이터 연구소라고 있어요. 매주 그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설문조사하고 하는데 굉장히 극명하게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대해서 가장 극명하게 결과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교회와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교회의 뭐가 가장 큰지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교회는 가정교회 스타일로 모였던 교회였어요. 즉 대규모 회집을 하지 못하지만 그 작은 모임끼리 어떻게든 셋 모이든 넷 모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모였는데 전통교회는요. 이 중앙이 멈춰버리니까 여기도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안 모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차이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중국에는 공식적으로 기독교는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없고요. 국가가 공인한 공산당이 공인한 그 교회만 삼자교회라고 표현하는데 거기만 운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위장된 교회거든요. 근데 중국에 그리스도인 진짜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 어떻게 모이냐면 지하에서 가정교회로 모여요. 가정교회로 모여요. 그래서 풀뿌리 생명력이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남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는 여러분 성경이 지지하기도 하고 현실적으로도 검증된 모임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가정교회 스타일 모임에 있어서 경계할 지점은 뭐냐면 우리가 독립된 가정교회다라는 인식을 갖는 것은 좋은데 그게 너무 과도해서 우리한테 함부로 하지 마.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라고 그냥 막 이렇게 해버리는 거. 연합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반대로 혜택만 받으려고 하고 기여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혜택만 받으려고 하거나 그리고 무조건 우리를 설득해야만 우리가 동참할 것입니다라고 주장하거나 그건 좀 문제겠죠. 이 부분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다루겠습니다. 그리고요 더 좁혀져서 멤버의 차이도 있습니다. 패러다임에 이어서 구조가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멤버 구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납니다. 결국 여러분 피자형 교회라면요. 피자형 소그룹이라면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사실은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모임이라기보다는 중앙교회의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편성해줬을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여러분 멤버가 어떻게 결정되냐면 교회에 등록하면 바로 어디 편성이 돼요. 그리고 리더가 그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죠. 출석 관리를 하고요. 그거 보고서를 내고요. 그리고요 정기적으로 멤버를 교체를 합니다. 왜 교체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요. 이 한 모임이 이렇게 딱 모였을 때 시간이 흐르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자기들끼리 너무 잘 맞아가지고 너무 끈끈해지는 거예요. 좋은 것 같죠? 근데 중앙 입장에서 볼 땐 사조직이 생기는 거예요. 저기 모여서 좋은 얘기하면 좋은데 이거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한 1년 넘게 모이기 시작하면요 갈등이 일어나요. 싸우기 시작해서 꼴보기 싫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막 저 사람 때문에 못 가겠다 이런 얘기가 등장해요. 그래서요 1년 짧으면 6개월 정도 되면 바꿉니다. 사조직이 생기면 안 되고 또 막 되게 피곤한 갈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바꿉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관리를 위해서 묶었기 때문에. 그러나 가정교회는 정반대죠. 등록하면 편성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사역과 이 방향과 이 철학에 동의한 사람들이 거기 함께 가족으로 들어가고 멤버가 됩니다. 그리고 가정교회 리더는 아까 얘기했지만 목사적 역할을 감당하고요. 관리자가 아니라 목양자가 되어 신방과 양육을 진행하죠.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은 독특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족이라면서 뭐냐면 정기적으로 멤버 교체를 해요. 여러분 가족인데 정기적으로 멤버 교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참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야 이제 때가 됐다. 이제 가족을 좀 바꿀 때가 됐다. 때가 되면 1년마다 야 때가 됐으니 야 이제 바꾸자. 남편도 바꾸고 아내도 바꾸고 야 나 네 키우느라 너무 힘들었어. 바꾸자.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때가 됐으니 야 우리 가족 방학하자. 아 싫다.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는요 멤버 교체를 웬만하면 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절대 율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갈등이 있으면 그 안에서 해결하고 그러는 거예요. 또한 방학도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현대 시대에 방학이 없는 것은 조금 많이 힘들 수 있어가지고 지금 올해부터 고민하고 있어요. 논의하고 있어요. 우리 습지기들 혹은 특히나 습지기들이죠. 습지기들한테 어떤 식으로 쉼을 줄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방학은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계속 지속만 하는 것이 또 꼭 좋은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가 조싸우니 하다가 어떤 긴장감과 연습도 없이 그저 고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도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분가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분가하신 거잖아요. 때가 돼가지고. 뭐 나이가 들어서든 아니면 뭐 이사를 가서든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서든 아니면 결혼을 해서 분가하셨잖아요. 동일해요. 가정교회도요. 때가 되면 분가하게 됩니다. 분가를 통해서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마칠게요. 여러분 그 AI가 요즘 굉장히 각광받고 있잖아요.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AI의 발전 때문에 약간 두려움에 떠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AI와 가장 상관없는 세 가지 직업 중에 하나인 목사를 감당하고 있는 저는 별로 떨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떠실 거예요. 근데 AI의 발달만이 아니라 피지컬 AI라고 해서 로봇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옛날부터 불로장생을 꿈꿨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시황이 막 불로초 얻으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불로장생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술적 토대가 마련되고 있어요. 내 몸 이대로는 지속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 뇌가 뉴럴링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 기술들이 이제 막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뇌만 가만히 두고 몸을 다 갈아 끼우는 거예요. 로봇, 사이보그처럼. 이게 이제 현실화돼 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불로장생을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시작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근데 과연 그게 복일까요? 한 번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장수하는 건 좋죠. 건강하게 장수하는 건 좋죠. 그런데 오래만 산다면 뭐 먹을 밥도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근데 오래만 산다면 그게 과연 복일까요? 내 주변에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나를 찾는 이도 없고 내가 다가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저는 한번 상상해 봤거든요.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오래 살고 싶어요. 건강하게. 근데 오래 사는데 내 주변에 나와 마음이 맞고 가치관이 맞고 계속해서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가족과 같은 존재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목숨만 연장된다면 그게 지옥 아닐까요? 너무 무료하지 않을까요? 너무 허무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 번씩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인생이 끝나갈 때쯤에 내가 인생을 돌아봤는데 아무도 나를 찾는 이가 없어.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나와 기뻐할 사람이 없어. 아무도 나와 맛있는 거 먹을 사람이 없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반대로 내가 막 대단히 세상적으로 성공하거나 그런 게 아니었지만 나로 인해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있고 나와 계속해서 한 걸음을 걸으면서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고 언제든지 격이 없이 연락해서 마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교회 공동체, 가정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교회가 저는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부디 같이 꿈을 꾸고 그 사역과 그 방향에 동참하는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